성경에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산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 앞에서도,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홀로 광야에서 도망칠 때에도, 사랑한 아들이 그를 배신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어제에 이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 고백한 승리와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품으며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삶의 여러 가지 파도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거듭된 고백은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평화를 찾았다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등불입니다. 29절과 30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내 앞에 놓인 전쟁이 사람의 눈으로는 승리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미래를 밝히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정작 1시간 뒤의 일도 모르고 걷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등불로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둘 때 앞에 놓인 성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방패와 반석을 통해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패와 반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를 가리킵니다. 도는 문자적으로 길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이 방패와 반석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와 반석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피난처와 높은 곳으로부터 평화를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요새는 다윗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다윗이 살던 시대의 예루살렘은 골짜기 가운데 있었고 큰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요새 중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큰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사슴은 위협을 느끼며 높은 곳으로 뛰어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갈수록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암사슴은 강한 발과 다리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그를 암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참된 등불이시자 방패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암사슴과 같이 만드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참 평화를 누리시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삶의 파도 가운데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신 분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선과 악 가운데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기계와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으셨으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안에 있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을 거부하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원수와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단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이 의로움은 이미 다윗이 살기 이전에도 선포되었죠.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노년의 평안을 누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 누린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파도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희극인이자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삶의 파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순간, 이 파도에 떠밀려가는 순간 비극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을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오늘 하루도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 일에는 감사를, 지금 이 순간에는 믿음을, 다가올 일에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삶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요새이자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